오늘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골방이라 하는 말은 사람의 골방을 뜻하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골방을 말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여 이 땅에 집을 짓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이 기막힌 말씀을 하실까요? 이 신기한 사연을 성경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집을 지어 거하는 곳을 성소라 합니다. 거기서 천국의 신비가 흘러내리고 인간의 생명이 터져나오고 죽어야 할 자가 부활이라는 기막힌 현실을 맞이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천사가 동경하는 변화의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을 제자들에게 보이는 것 같은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의 기도 장소입니다. 이 말은 기도하는 데 특별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역사에서 배운 적 없는 하나님의 골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골방은 사람들의 생활에 보화를 감추는 곳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보이는 곳입니다. 모세가 신기해서 찾아간 불타는 가시덩굴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광야의 가시덩굴이라도 좋고, 거센 광야 바람에 모래가 휘몰아치는 곳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음이 변하면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거룩한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는 마음 자세를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들려오는 음성에 그는 80년 외로운 양치기 인생이 변하여 100만 어린 양떼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뜻은 섭씨 100도가 넘는 사막 모래밭 위에서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엎드리면 거기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무엇을 발견한 것일까요? 마치 산삼 캐는 신바니가 산삼을 발견하고 신봤다 소리치듯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바로 천국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합니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불태우고 천국 마음으로 갈아입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골방에서 일어난 일을 알아봅니다. 첫 번째,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이라고 크립토스라는 말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 땅의 죽음과 질병과 서름을 벗고 하늘의 영광을 입는 곳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은 좁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생명의 산실이 되어 새로운 인류가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깊고 은밀한 곳까지 자기의 마음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골방,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는 죄와 수치를 감추어 놓은 골방, 겹겹이 놓인 문을 닫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수치가 들어있는 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목매어 터지는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는 살갈지도 살아서 안 되는 살인자여 죄인입니다. 저 같은 존재도 살 길이 있습니까? 저는 다른 사람과 같이 웃고 즐기며 살아도 저의 양심은 크고 큰 산이 통째로 내 머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무거운 산을 옮겨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처참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통곡이 터져나오는 곳이 골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를 길거리에서 사람이 보내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위선자, 후포크리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심판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진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두 인격의 차이를 살펴봅니다. 바리새인의 그릇은 겉은 금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빛나지만 무겁지 않는 그릇입니다. 세리의 그릇은 겉은 거칠고 흠이 있지만 속에는 눈물과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무겁지만은 빛나는 그릇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성소에 같은 자리에 들어가지만은 바리새인은 세상 인간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세리는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속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는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잘난 것만 나열을 합니다. 지난주에서 우리가 말한 의와 자비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기에 내가 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할 때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과 사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자랑하고 삽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나마 로마 군인들의 앞잡이로 세금을 약탈하는 사람이라는 손가락질 받는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 깊은 곳에 자신을 땅속 지옥보다 더 깊은 곳으로 스스로 몰아넣고 부끄러워 감히 입으로 말 못하고 가슴을 치며 속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골방에서 일어나는 기도 장면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골방을 찾을까요?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뵙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고 싶어 한스런 기도를 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위해 골방을 만들어 기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입니다. 그날 같은 성전에서 성전 문만 밟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골방을 열고 세상의 죄와 먼지 가득한 신발을 벗고 엎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하면서 역설적 천국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심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이 멀리 있는 곳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캄캄해도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깜깜해도 태양보다 더 밝은 사랑의 빛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그 빛을 보고 천국을 보려면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오라는 것을 압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참다운 모습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세상이 변하여 천국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에 보라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려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야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사막에서 강들을 내신다는 말입니다. 천지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막이 흡정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넘치는 물은 강물이 되어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새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골방이 있고 그 골방에서 흘러내는 강물이 삶을 적시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을 놀라게 하시기 전에 시작은 골방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왜 하필 광야일까요? 사람들이 넘치는 길과 시장 바닥이 아닐까요? 광야에서는 성벽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군대도 없고 도시의 소음도 없습니다. 인간이 의지할 만한 어떤 구조도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곳에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말보다 더 커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골방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시대는 늘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이 광야요, 모세의 부르심이 광야요, 다윗의 도피와 성숙이 광야요, 엘리야의 재파송이 광야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광야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십니다. 이 기막힌 사연이 바로 우리 가슴 깊고 낮은 곳에 하나님의 골방을 뜻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합니다. 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은 인간이 닦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길입니다. 광야는 마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뒤에 남는 하나님의 숨결 같은 자리입니다. 도시의 금속성 소음이 사라지고 종교에 장식된 언어가 사라지고 사람의 이름과 권력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오직 소리 하나만 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를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골방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